실족하게 하는 일에 반응하기라는 내용입니다. 241페이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른 분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제 문제는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다루어서 올바로 대처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족했을 때에 잘못 반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실족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족해 하는 일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유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게 실족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실족해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건 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실족해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보게 될 내용은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지게 되느냐, 잘못 반응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 성경적으로 그 실족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고 잘못 반응할 때 그렇게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적으로 하라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그때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자, 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결국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잠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9절입니다. 네 사정에 대하여 네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든지 변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문제를 이리저리 옮겨서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싶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본능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을 떠나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옳다고 정당화시키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요 본능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느냐?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내 말에 짝짝꿍 해주고, 그래 당신이 맞아, 그 사람 정말 못돼 먹었어,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 줌으로 자기를 지지해 주고,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경건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당신이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함께. 그러면 뭘 기도해 줄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상대방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말로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은근히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고 내가 잘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바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도대체 이 관계를 바로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부탁한다. 같이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들을 때 이 사람이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훌륭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입을 다물고 혼자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개 자매가, 아무개 형제가 있잖아. 어떤 형제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정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무개 형제, 그 아무개 자매가 바로 하려고 안 한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나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 그래, 형제도 자매도 좀 기도해줘. 그래 버리면 또 그 사람 들을 때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부풀어집니다. 좀 더 상대방은 죽일 놈이 되고 이 사람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예. 여러분, 말은 절대 내가 들은 그대로 100% 잘 전달 안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커피 이야기했지만 예.
아니, 그게 나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뭐 100%가 아니니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양념을 거기다 또 치는 거예요. 내 견해를 거기다 또 보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옮겨가면 안 된다. 이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로 확대시키느냐? 공적인 문제로 확대를 시켜나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족해 할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느냐?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단둘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잘못해서 나를 실족해 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게 손해를 끼쳤다. 그의 허물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지 말고 그 본인이 있을 때에 본인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본능을 따라 해결하면 안 됩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라. 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수긍하고 따라주면 다행이죠. 맞아요? 근데 안 따라준다. 오히려 나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뭐하라? 확증하라. 그 다음 단계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마음을 약간 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범법한 경우입니다. 형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적으로 징계를 해야 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약간 마음을 상하게 상심케 하고 실족케 한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말해? 교회다 말해. 그 다음에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 권고하고 징계하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 말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문제를, 징계에 관한 문제를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고 18장에서는 벌써 교회의 징계에 관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아직 교회도 시작도 안 됐고 아직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령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삼천 혼이 더하여지더라.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그랬죠.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보면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added unto them. 그들에게 더해졌다는데 그들이 누구냐? 교회라고 하는 것을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 말 알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보태기 하면 더했다는 말을 쓰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더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12명. 그 후에 사람들이 더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3,000혼이 구원받고 침례받아 그들에게 그 교회에 더해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지느냐?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성경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 행동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리적으로도 반듯해야 되지만 그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고 옮기는 실천에 있어서도 반듯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닥트린과 프랙티스, 실천은 같이 가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리는 있어요. 잘못된 교리. 근데 실천은 없어요. 오직 교리 하나만 붙들고 잘못된 교리 하나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참된 교회는 철저하게 교리도 설교하지만 그 교리에 따르는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치와 신앙은 분리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리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고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시고 인간 정부에 의해서 나라들을, 국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핍박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해서 이 악랄한 마귀 집단 같은 로마 세력에 대적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 일으키고 충동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 고약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위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권세에 순종하라. 그래서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충돌하고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나은가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을 한 겁니다. 대신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거는 권위에 복종한 거예요. 왜 채찍질 하느냐? 왜 나를 옥에 가두느냐? 그래 안 했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했지만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딪힐 때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정치적인 설교 없어요. 무슨 정치인들 데려다가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 그런 거 강의하게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는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피를 흘리더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죠.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연 동굴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피해서. 그들은 핍박을 하면 피해서 숨어서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지 칼과 창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은 저 천주교 세력들이 한 짓이지 그게 그 마호메 군대들하고 싸운 모슬렘 세력하고 싸운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믿으면 교리에 따르는 생활이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족시킨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서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라. 거기서 해결해라.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 떠벌리고 다니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본성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런데 어찌 거기에 더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의 원칙에 따라 말씀의 원칙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 없어도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게 그게 먼저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 성경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덩이는요 처음에 요 주먹만한 것도 자꾸 굴리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왜? 자꾸 달라붙잖아요 눈이. 그래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옮겨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이 문제가 커지게 만드는 원인이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들을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경험하였고 또 그 용서받은 축복과 기쁨과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은 교회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쳐야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그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거를 빌미로 죄를 짓는다. 성경은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영원성을 믿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박미순 자매님이 이번에 그 자기의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 엄청난 충격 앞에서도 지금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구원의 보장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우리 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혼쭐 나고 있겠죠? 그래서 아니다. 지금 뭐 신이가 하나님 앞에 차렷자서 해갖고 딱 서가지고 지금 혼쭐 나고 있는 거 아니다. 혼쭐 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끝이다. 보상만 손실을 입을 뿐이지 이 땅의 삶을 떠나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 혼쭐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는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상에 관한 문제예요. 경주를 잘한 사람에겐 보상이 있고 경주를 잘못했으면 보상이 없는 것뿐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 끝나고 나면 보상받는 사람이 있고 보상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보상 못 받은 사람 불러다 놓고 혼쭐 내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도 마음 상했는데 그 뭐 또 혼쭐 내. 이런 다른 사람들 다 서서 상 받는데 상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도 본인이 얼마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혼쭐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추궁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용서의 기쁨이, 용서의 축복이, 용서의 영광이, 용서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잖아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울어가지고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형편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 작은 겁니까? 여러분이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찬송 가사 그대로예요.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이 몸 드립니다. 이것으로 갚을 줄은 알지 못하지만 이걸로는 절대로 갚아진다고 생각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겸허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종종 그런 경우로 요새는 제가 버스를 안 타서 잘 그런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아마 요새는 그런 사람 못 떠들게 할 거예요. 옛날에 보면 딱 와갖고 올라가고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올라가고 딱 인사를 하고 저는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전과 몇 범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런 데 들어보셨죠? 그래 놓고는 뭐라냐면 저는 이제 이 사회에 말하자면은 이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착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이 물건 하나 사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 속지 않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속지 할 수 없어요. 예? 저는 옛날에 제가 탔을 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도와줘요. 전에 한 번은 사택에 있는데 웬 젊은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뵙고 싶다 그래서 자꾸만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이제 사택에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돌을 하나 꽝 해가지고 그 마루에다가 꽝 놓더니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겁내갖고 벌벌 떨 줄 아느냐? 나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이잖아요. 겁을 질질 먹고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하도 배가 고파서. 그럼 처음부터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지. 나 배고픈 사람은 밥 사준다. 왜? 사람이 배고픈 것처럼 못 참는 게 어디 있냐. 밥 사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식당 데리고 가서 밥 따뜻하게 사서 잘 가 하고 보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도 그게 감옥에 가서 죄값 치러야지 다른 방법으로 속죄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는 거예요. 늘 울어도 무엇을 해도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우리인데 용서할 수 없다. 난 평생 난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누구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짓거리에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비유했잖아요. 그죠? 100데나리온도 아니지? 100 뭐지라? 자관 이 돈 가치가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빚을, 아니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 자신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었는데 용서해 줬다고 말해요.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그런데 자기에게 누구만한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 하고 못 갚겠다니까 감옥에 갖다 쳐놓고, 이게 말이나 되냐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면 그런 짝이 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인간의 본성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확실하게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 그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용서의 실천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엇 하라 했으면 그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여러분, 너희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했죠. 그러면서 수준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없으면요 애매해지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레벨에 그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 커피 하는 이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커피 보자 하더니 이게 레벨 표시가 없네요. 그래 하더라고. 근데 지들이 들고 온 것도 레벨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온 사람한테 이거 레벨 표시가 없는데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묻더라고. 이게 뭐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 사장이 우리 거 보더니 레벨 표시 없다고 그러고 장래 거 레벨 표시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라고. 싱글은 레벨 표시가 있는데 블렌딩한 거는 레벨 표시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들어간 거는 레벨 표시가 없고 한 나라 거만 돼 있는 것만 표시가 있대요. 그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사꾼들은 장사꾼들이야. 장사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건 아주 나쁘고 자기네들 게 최고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한 번 쏘갔구나. 그 말에 안 쏘아야 되는데. 어쨌든 커피가 맛이 더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항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서 살면요 울그락부르락하고 무슨 불쾌하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할 대상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한다, 불쾌하게 한다, 얼굴 보면 얼굴 싹 돌린다, 같이 앉아 있기도 싫다, 그거는 큼지막한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야, 너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난 너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냐?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게 레벨, 그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예.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원수들에게는 인사를 안 하면 그러면 그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나은 게 더 있느냐? 불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요새는 하도 지들이 책임지고 막 뜯어 고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탤런트나 배우들은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예. 그리고 애기들이 전혀 지 엄마 아빠 안 닮았어. 예.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막 뜯어 고쳐요. 여러분 만약에 얼굴에 손을 대야 된다면 오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눈이 처집니다. 그래서 눈이 작아져요. 안 보여요.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그러면 여기를 째가지고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시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건강에 이 코가 좀 낮은 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코 높다고 자기네들이 코가 높아서 훨씬 잘생겼고 훨씬 미녀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 무슨 머리라고 그래요? 금발머리?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이 여러분들 같은 이 자매들 같은 검은 머리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이 좀 있는 사람은 저 같은 흰머리 너무 부러워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못 가지면 다 부러워해. 나는 여러분의 검은 머리가 부럽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 이게 내가 염색 안 하고 검은 머리라면 내가 훨씬 더 젊어 보일 텐데. 그러면 목표 5년 더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잘 보십시오. 표정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표정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표정을 보시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 빛이 변하였느냐?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봤던 가인 얼굴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표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요, 이 못된 아버지들 있잖아요. 아주 애들에게 못하고 아이들 때리고 마누라 때리고 하는 사람들. 애들이 들어오면 뭐부터 살펴요? 아버지 표정부터 살펴요. 오늘은 안 맞고 지나가나? 오늘은 우당탕탕 안 하고 지나가나? 오늘은 뭐 깨진 것 없이 지나가나? 아버지 표정을 살펴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리 온나 하고 부르는데 표정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언제 어느 때도 바뀔지 모르니까. 표정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을 때 이중 프레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한테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죠.
이게 뭐예요? 왜 마스크를 써? 왜 두 얼굴이야?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배드릴 때, 저 위에. 저 밖에서 막 깍깍깍 우는 소리 들어요. 웃으면서 막 들었는데, 내 얼굴 딱 보더니. 네, 화 잔뜩 난 얼굴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상관 안 했지만 본인은 값을 지불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성경은 아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Be kind예요. 친절히 행하는. 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and be ye kind.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친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라. 정말 어떤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해서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참 그 곁에 가서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참 힘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를 안 해야 돼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하려고 하는 거 정말 하지 말고 가서 안아주고 함께 슬퍼해 주면 돼요. 그게 친절이에요. 그래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상냥한 마음을 품어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냥한 마음을 품으면 상냥한 표정이 나오잖아요. 상냥한 말이 나오게 되고 상냥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그런 상냥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예수님 화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죠. 예, 예수님 화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갖다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니까 가면서 허허 하면서 이놈들 너무 심하네. 그리고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죄를 보고 웃어서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예. 어떻게 죄를 보고 웃어요? 죄를 보고는 분노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혈과 육으로 해서 죄는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진노를 해가 짓도록 품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 행동했는데 그게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화나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내려놓으라고 말해. 내려놓으라. 절대로 분노를 품고 살지 말고 내려놔라. 어떤 노련한 목사님에게 이 젊은 목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근데 이 야단 맞은 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련한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영 잘못이고 꼭 그거를 꼬집어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젊은이, 아직까지도 그걸 지고 있나? 아직까지도 그걸 짊어지고 살고 있나? 무겁지도 않나? 내려놓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왜 그 무거운 짐 지고 살려고 합니까? 그거 말고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예.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항상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여러분과 제가 일정하고 동일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배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한결같기를 기대합니까? 한결같지 않죠. 그러면 어느 선에서 그냥 끝나면 돼요. 제가 표사 성교사님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이 항상 저에 대해서 좋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간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주보를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페퍼 선교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김 목사님 이름을 나는 자유스럽게 잘할 수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은 김 목사님 이름 잘 말 못할 겁니다. 김희호.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하나 정해갖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존 킴 했어요. 요한 킴. 그죠? 존 킴이라고. 그래 이제 주보에 이제 그걸 이렇게 실었어요. 그랬더니 성사님이 그걸 보고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천주교인이야? 천주교인이야? 왜 네 이름 놔두고 무슨 존 킴이 뭐냐? 네가 천주교인이야? 천주교인들은 다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아니라고. 그분들이 잘 못해가지고 내 이름을 잘 못한다 해서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김이요, 뭐가 어려워? 김이요, 뭐가 어려워? 예, 그분한테는 안 어렵죠. 어려서부터 저를 봐갖고 우리 수십 년 동안 봤고 내 불러댄 이름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생전 안 부르던 사람은 진짜 힘들거든요. 뭐 거꾸로도 하고 뭐 희한해요. 하여튼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미국 가려고 그러냐? 교만해서 그렇지. 아니, 미국 갔다 오는 거하고 교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상처받잖아요. 그냥 그 말 듣고 나면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 교만이냐? 그러니까 앞에 사람,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놔두고 폴하고 K 주소나 주이소. 왜? 가서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좀 교제도 좀 하게. 필요 없다. 결국 못 받았어요. 신학교 가서 그때 폴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만나고 뭐 가만히 보니까 시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고 있던 시계 벗어서 주고 너 이거 차라. 왜냐면 그때 신학생은 무슨 돈이 있어요. 주고. 목사님 그때 박사학위도 받으러 거냐 뭐라 했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안 하시죠? 아니 그게 교만 이제 네 뭐 가서 저 가짜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런지.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열매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교회 좀 추천해주면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제가 표사성 목사님 사역 밑에서 구원받았고 우리 아버지도 그 사역 밑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최초의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 집사님이었다고 이렇게 좀 자랑하고 다닐 텐데 한 교회도 추천 안 해줘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미국에 그렇게 여러 차례 갔지만 한 교회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가는 곳마다 표사성 목사님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분의 열매라고. 우리 목사들이 그분 사역을 통해서 목사되고 사역하면 그분의 프리처 보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마구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항상 그렇게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관없어. 그러면 왜 상관이 없느냐? 내가 정말로 오갈 데 없을 때 아버지와 저를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중학교 들어갈 때 학비도 대주시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학비를 대주시고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이 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선교사님, 저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싸우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예. 당신이 그 자리에서는 막 그래 네가 맞다 안 해도 나중에 보면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 50주년, 결혼 50주년 때 금혼식 때 나한테 주례를 부탁했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 그분이 주례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보고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 서울에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 그 쟁쟁하게 다 있는데 나는 부산에 있는데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걸 깔고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나를 사랑한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깔고 말도 듣고 행동도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 기반이 흔들리면 오해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래서 용서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이런 끔찍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쓴뿌리, 거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쓴뿌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만 아프게 합니다. 예. 쓴뿌리는 쓴뿌리 가진 사람만. 나 용서 안 할 거야.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만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막 화나고 막 그러고 막 속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상대방은요. 룰을 알라 잘 살아. 예.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쓴뿌리 가지고 사는 사람만 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요. 진짜 멋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안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지지가 않아요. 예. 매력적이 아니야.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charming Christian,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눈도이처럼 커지느냐? 보복.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실족하게 한 형제에게 뭐를 하려고 해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잠언 24장 29절. 이제 저 미친 소리 끝난 것 같아요. 문 좀 엽시다. 너무 더워. 춥진 않죠, 정자매?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시원해지면 좋겠어요. 예. 정자매 추우면은 닫고. 예, 안 추워요. 그럼 다행이에요. 24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24장 29절 시작.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뭐 하리라? 갚으리라. 이게 뭐예요?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말씀합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뭐하라?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실족하게 한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축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다른 교회 회원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게 더 낫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에 가서 다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기가 찬 사건이 서울에서 벌어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오아무개 목사님이 담임 목사 당회장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달라고 어디다가 호소했어요? 법원에다가. 판사에게 그거를 판단해달라고.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났는데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 여러분 불신자 재판관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두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고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를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위탁을 하느냐.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어떻게 알아?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악착같이 따져서 어디 가서 따져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따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떠남,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떠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그 형이 감정이 상했죠. 이 탕자였다가 돌아온 아들, 그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대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잔치에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족한 신자들은 마찬가지로 종종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섬기는 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왜요? 묻지는 마십시오. 네,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상하면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 혹은 이 찬양대를 해마다 헌신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던 사람도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무슨 뭐 헌신이 해마다 바꾸냐.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하다가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 우리 교회는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 무슨 헌신이 뭐. 아니, 하나님께 헌신했다 다시 찾아왔다. 그 다음에 다시 헌신했다가 또 찾아왔다. 그런 놈의 헌신이 어디 있어? 그건 아니네. 그래서 섬기는 일을, 아니, 다투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투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둡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난 누구하고 도저히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왜? 아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죄인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형제하고 예배를 못 드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다 무엇을 쫓아 행하는 거냐? 아담의 타락된 본성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그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수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본능대로 따라 살아야 돼?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진짜 이해하는. 헌금하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싸우기는 지들끼리 싸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만하는, 무슨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달랑 11조만 하고. 전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하다가. 하나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아니, 헌금을 교회에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거지, 여러분, 교회에 드린 거 아니에요. 참, 저 기가 찬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 게 얼만데. 근데 교회가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게 여러분, 무슨 뭐 몇십만 원 도와주는 거라든지 돈 100만 원 도와주는 거든지 그러면은 정말 너무 힘들 때 할 수 있잖아요. 몇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줘요? 할 수 없어가지고. 제 쌈짓돈 탕탕 털어가지고 300만 원 줬는데 빌려도 갔는데 물론 줄 때부터 전 받을 생각 안 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빌려줄 때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그냥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섬기면서 헌금 얼마나 했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찾아야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아니, 찾아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가야지 말씀드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가야지 말씀드릴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드리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일찍 가고 싶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응징하기를 원하고 되갚으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을 되찾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건강 되찾으면 다시 안 아파요? 또 아프잖아. 그러니까 또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떠나면 안 돼. 그거는 병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병원과 이 세상의 의사와 이 세상의 약은 제대로 못 고쳐요. 요거 고치면 이거 상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 고치면 요거 상하게 만들고 그런 약이 아니에요. 완벽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종합병원 같은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냐. 그 다음에 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옛 아담의 본성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열. 여러분 시기하면 다투게 됩니다. 다투면 분열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고 육이나 육신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이 나누기가 힘드니까 성경 확실하게 여기 금정 뭐 어떻게 했습니까? 본성에 속한 자. 내추럴맨 자연인은 뭐예요? 본성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본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왜 육신에 속한 자냐? 성령님도 계시는데 역시 본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와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낯선 개의 귀를 잡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물려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길 가다가 오만 거 다 간섭하고 그러다가 물린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개입하느냐. 예. 그러다가 괜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말했어요. 미친 개 귀 잡지 말라고. 예, 그래서 자 마지막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은 불신자가 반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서 맞지 말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고 발자취를 남기셨으니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본보기,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불신자들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앞에 서서 찬양대 찬양 부를 때 얼굴 표정 좀 밝게 하십시오. 뭐 뜰분 감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 찬송할 때에도 엄수 경건하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예.
어떤 사람은요, 특성을 아는데 안쓰러워 앉아 쳐다보는 우리가 힘들어 보여. 그러지 말고 그 말씀 속에 푹, 그 찬송가와 가사 속에 푹 잠겨서 찬양을 하십시오. 예. 반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여기 반주자 2명이 있는데 좀 표정 좀 밝게 좀 하십시오. 한 번씩 보면은 화난 사람 같아, 아픈 사람 같아. 그러지 말고 밝게 하십시오. 아무리 집중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집중하더라도. 예. 웃으면서 집중 안 된다. 안 틀리려고 신경 쓰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 가수들이나 성악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노래를 즐기고 있지 않아요? 예, 즐겁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더 즐겁게 돼야 되죠. 맞죠?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